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구리교회가 앞으로는 젊은 청년들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년들이 살아 움직여야지 그 교회는 젊고 미래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함께 모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얼굴 보고 하는 영상 통화, 뭐 그런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공부도 하고 자주 신앙적인 영적 나눔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은 매일 저녁 제가 한 10시 정도에 자는데 그때쯤 그 자기 기도를 하고 영성 나눔을 하고 잡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지고 서로의 아픔도 말 못했던 고민도 서로 알아차리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신부님께 당부드렸지만 어쨌건 침묵기도, 관상기도를 반드시 렉시오 디비나 뭐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렉시오 디비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렉시오 디비나의 근원은 그 뿌리 중에 하나는 성공의 초기 영성, 켈틱 영성에 있는데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성공의 켈틱 영성 안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름도 번개도 당신의 도구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단순히 어쩌다 우연히 이런 날씨의 변화가 있겠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저 하늘 나는 새를 보라, 꽃을 보라. 꽃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나하고 무언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다 누구는 돈 주고 누구는 하늘의 구름을 보고 하는 것들이 내 무의식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고 그 다가오는 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로 끌고 가시면 참 좋은 길을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한의 영성에서 본다는 것, 그리고 찾는다는 것, 그리고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가시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봄. 예수께서 뒤따라오는 제자를 보시고 그리고 계파 시몬을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와서 보라.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안드레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보도 그를 만났다, 그를 봤다. 그가 나자렛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문의 영성이 있습니다. 어디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영성이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본다는 것은 유심히 봄, 눈여겨본다, 깊게 응시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통찰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추와 그리고 조명, 그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이 빛이 없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읽고 현상이 아닌 심오한 것, 감춰진 것, 필연적인 것, 본질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보는 것. 그래서 하는 너머까지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차리는
이 해안이고 그리고 영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겉이 아니라 그 꿰뚫어 보신, 너머를 보심, 중심을 보심, 보이지 않는 겉을 보심이죠. 그래서 요한영성에서 그 빛이 비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였다. 그분이 오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이건 무지로 인한 눈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꿰뚫어 보는 게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로, 이게 진짜 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를 보고 그리고 길을 가시면서 가시는 예수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오신다. 하나님의 어린 겉표면의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예수의 본질, 그의 소명, 그의 정체성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죠. 나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러니까 뭐 한 몇 촌 간 친척이잖아요. 몰랐다는 것은 그의 겉모습은 알았지만 그의 실체를 몰랐다, 그의 본질을 몰랐다는, 몰랐는데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면은 그의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인 줄 알아라. 그래서 나는 과연 그를 보았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 축일 때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세례하고 요한에서 말하는 세례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죠. 요한은 세례를 지은 이유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다. 다만 그 빛을 증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견지, 망월, 견월, 망지,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게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리키는 주님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고 무엇을 바라느냐?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찾느냐? 끊임없이 이들은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거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던 그 갈망, 그 추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무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우리의 갈증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공허함, 우리 안에 허기, 우리 안에 배고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 소유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만으로 다 하지 못하는 뭔가 공허함, 이 갈급함이 있다. 근데 요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고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써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이분이 해결되는 해갈의 먹을 것, 빵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갈증은 그리고 사랑인 것이에요. 궁극적인 사랑. 요즘 제가 끊임없이 하느님 난 누군가요? 하느님 앞에 난 누군가를 묻는데 넌 눈에 넣어도 내 아프지 않은 내 사랑이라는, 계속 이걸 몇 년 동안 듣고 있어요. 그 물음 뒤에 보면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이 답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당신 이뻐, 참 멋쟁이야, 참 잘한다, 이 얘기를 들어도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버림받은 마음이라든지 내적 상처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우리 안에는 소유로다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물음으로 표현한다면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결핍,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을 찾아 나서는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찾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묻죠. 마리아야, 왜 울고 있지? 누구를 찾지? 요한에서 끊임없이 그가 나다, 그가 나다 계속 얘기해요.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결국 존재의 바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가 나다예요. 나를 보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진 나를 알아채는 게 바탕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만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아차림이, 랍비 묵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머물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이 물음이에요. 와서 봐라. 그들이 따라가서 함께 묵었다, 함께 지냈다. 머문다는 것이 또 요한영성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묵고 계신 데가 어디냐는 것은 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와? 오케이 하고 그 안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단순히 장소가 아니에요. 처음엔 장소를 묻는 것 같지만은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 사랑 안에, 우리가 한처음부터 하나님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본래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본래 나로 가서 내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날 밤 함께 묵었다, 함께 머물렀다. 비로소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머무문, 이렇게 요한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머뭄의 영성은 우리 안에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충만함으로 바꿔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유일한 길이 머뭄의 자리예요. 그 머뭄의 자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내 말을 떠나지 않고 내 말을 너희 안에 간직해 둔다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나도 내 안에서 너와 더불어 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단순히 피와 살은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교훈이고 그분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머무의 방식이 둘이에요. 하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만 말씀하셔요. 우리는 침묵 안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깊은 침묵 속에서 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지난 40년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듬어 봐라. 이게 성령의 조명 속에서 반추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했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그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응어리들이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셨고 나를 이렇게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므로 우리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다가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 예수께서 달을 봐라, 꽃을 봐라 했던 그 같은 의미, 그 보라는 것. 깊이 성찰을 통해서 하느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머무의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타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하면서 사실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게 더 커요. 그러면서 우리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여성들은 문제 있는 어머니들은 없어요. 문제 있는 남편들만 있죠. 아버지들만. 저도 계속 문제가 있어서 우리 딸들한테 지적받고 마누라한테 지적받고, 그래서 언제 이 지적이 멈추냐. 저 사제들이 입는 옷 중에 백색 제의는 사제가 죽을 때 입고 가는 옷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죽을 때 입는 옷은? 수의가 바로 백색 예복이에요. 내가 저 옷을 다시 입을 때까지야. 참, 나 그렇게 잘못하는 게 없는데도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나는 하는데 여전히 지적사항은 나타나. 큰일이에요. 그날이 언제 올지. 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이렇게 문제 없는 어머니들이에요. 문제 있는 남편들은,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받기만 했지 줄 줄 몰라서 성장이 멈춘 것이죠. 저도 인정해요. 제가 사랑이 멈추고 가슴이 없다는 건.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많이 돌봤는데 참 잘 때는 지 엄마한테로 가. 낮에 내가 놀아줬는데 잘 때만 되면 배신 떨어. 우리 둘째 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니 배신 떨고 딴 남자한테 갔잖아요. 사랑의 배신자들. 우리가 머물 때 사랑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뭉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본다, 찾는다, 머문다는 이 영성의 물음은 난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은 우리가 일생 동안 물어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평생을 나는 누구지? 지금 난 어디에 있지? 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난 어떤 길을 가고 있지? 이 물음 안에서 궁극은 하나님을 찾음이고 사랑을 찾음이고,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차림이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한처음 하나님 보시 참 좋았다 했던 그 나를 되찾고 그 나를 살아가야지 그게 구원된 삶인 것이지,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결코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서 나를 찾고 참 나를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나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는다. 그가 나다. 우리에게 비춰진 예수는 곧 우리의 바탕이고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다른 뒷면에 숨겨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날 알아차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